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고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는 우리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도 아버지의 허리를 통하여 어머니의 태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탄생되어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근원을 예표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만물의 영장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그리고 또한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려라 라는 말씀으로 만물을 향하여 그러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서 여기서 다스리란 말씀을 드린 것은 여기서 운영하라, 경영하라, 그리고 관리해라 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모든 것들을 권한을 주셨건만 사람은 이를 실패했고, 이에 대하여 아담은 죄를 범하여 저주 아래 있게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향한 처방이 무엇이었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요 구원주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 구약에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광야길을 걷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워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에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이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에게 회개하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니까 이 재앙을, 저주를 물리쳐달라고. 하나님께서 처방으로 주신 것이 빨리 불뱀을 놋을 녹여서 만들고 장대에다가 달라, 그러면은 그거를 본즉 살리라 라고 놋뱀을 처방으로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을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가더니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협착했고 험했다는 거죠.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 산다라고 말씀했고 본즉 살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니 놋뱀을 걸어놨는데 그거를 봤다고 사는가? 하나님의 처방이 그거였고 실제로 그와 같이 그들이 살아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건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그와 같이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은 모세가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아 올린 것과 같다는 거죠. 불뱀이 아니고 불뱀을 닮은 놋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놋뱀에 달려있는 모세의 뱀과 같이 비유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류에게 주신 구원이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를 통하여 낳은 자녀들도, 우리의 가문도, 우리의 모든 이웃들도 우리를 통하여 복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은혜를 입어 구원을 복을 얻었다면 바로 우리 때문에 이웃도 구원을 받게 하고 그들도 복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삭이란 사람의 이름 자체의 뜻은 웃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웃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도 웃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21장 6절입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으로 내가 웃었으니 이를 듣는 자들도 같이 웃을 것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도 똑같이 이를 듣는 자들에게도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시시때때마다 시대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셨고 그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감당하시는 함께하는 사역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만은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즐거워하셨고 기뻐하셨더라 하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복이요 은혜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노아의 가정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모세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 엘리야의 가정, 사무엘과 같이 이와 같은 사람들을 세우시기도 하지만 그러한 가정들을 통해서도 세워주시고 사용도 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쓰셨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개개인으로 쓰신 일도 있지만 가정을 통하여 이루신 최초의 아브라함의 가정을 선택하신 말씀이 나와 있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이렇게 불리어지심을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를 행복해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50장으로 되어 있는 창세기에 약 40장이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언약도 얻게 되지요.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씨로 내 씨로 내 씨로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에 대한 예언까지 해주셨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리면 양식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이어지게 하는 것은 씨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끝나면은 양식으로 끝나지만은 이게 이어지게 하는 것은 씨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양식은 누리지만은 씨는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런 맥을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가정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을까? 하나님이 그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 천한 만민의 복을 받게 하신다고 하는 그 언약을 받았을 때 내가 끝나는 게 아니로구나, 내 자손에게 이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에 얼마나 마음에 설레임과 그 가운데 가지고 있는 정말 비전으로 가득 차 있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무엇이 가득 차 있나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심령 안에는 근심, 걱정, 욕망, 상처, 가시덤불로 가득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냐에 따른 이 정체성 요 하나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소망 갖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소망의 사람은 소망으로 삽니다. 은혜의 사람은 은혜로 삽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비전으로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 근심, 걱정, 원망, 불평, 상처 이 모든
것들이 가시로 여러분에게 남아있다면 자기 자신을 찌를 뿐만 아니라 가족도 찌릅니다. 이웃도 찌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팍팍 찔러대는 여러분 속에 상처로 가득해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약속으로 남은 순간부터 그런 가정을 소중하게 여겼고 내시로 말미암아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와 그러한 마음이 그 속에 가득해 있었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은 이 땅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싸움터와 같고 전쟁터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태초부터 보이는 싸움, 전쟁, 보이지 않는 싸움, 그 전쟁이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싸움과 전쟁의 원인이 뭐냐라고 본다면 사람의 생각, 욕심,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이익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 전쟁도 일어나고 싸움과 다툼도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에 나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내가 집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권사인데, 내가 신앙인인데 내가 이렇게 살면 되나? 라고 하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또 다른 나가 이 둘에서 충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말을 하기를 로마서 7장과 8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8장에 가서는 내 속에 육신의 법과 사망의 법이 이게 충돌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내 생각도 있지만 사람의 마음이 나를 이끌어 편하게 살고 그냥 내 뜻대로 하나님과 그렇게 바꾸어 사는 반대로 살고 싶어하는 내 마음이 충돌하고 있는 모습도 보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 속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합니다. 이를 교육하게 하고 훈련시켜서 이 믿음을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오늘 나타나고 있는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기서 야곱은 에서에 대한 이야기의 복중에 태중에 있을 때부터 둘이 싸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오늘날의 영적 싸움과도 같은 것을 가르쳐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적 가치관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 충돌한다는 겁니다. 곧 육의 사람과 영적 사람의 갈등이 그 태중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에서는요, 전형적인 육의 사람입니다. 야곱은 좀 보기에는 정말 소심하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신앙인의 모습의 사람, 영적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에서는 믿음을 버린 것이었고 야곱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지만 그 장자의 장자권을 지키지 못했고 야곱은 자자로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그의 복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걸 얻은 다음에는 그 복을 지킨 사람입니다. 나중에 그것 때문에 도망자가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라반의 집에 가서 있다가 거기서 거부가 되어 돌아왔지만은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하는 그 위협 속에서 뇌물을 주고 선물을 다 줍니다. 그리고 그 형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져요. 그때에 그럼 그 마음을 다스리기 위하여 형, 이 모든 물건도 다 줬지만 내가 옛날엔 몰라서 그랬어. 내가 그 옛날에 축복받은 거 형 건데 내가 그 장난으로 한 거야. 다 가져! 라고 장자권까지 주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선물은 주고 물건은 다 그에게 뇌물로 줄 수는 있어도 장자의 권한만큼은 그에게 다시 돌려주거나 포기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왜? 영적인 사람이니까.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육의 사람인가 영적 사람인가, 과연 에서와 같은 육의 사람 아니면 야곱과 같은 영적 사람인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에서는 팥죽한 그릇에 바로 이 육의 끝을 택하였고, 야곱은 그것으로 인하여 장자권에 대한 복을 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은 과연 어디로 흘러갔는가? 성경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의 에서를 낳고, 에서가 누구를 낳고 라고 돼 있지 아니하고, 그 줄기는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흘러갑니다. 복을 사모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자 속에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그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속에 진정한 이와 같이 믿음의 대가 흘러가고 있습니까? 은혜가 흘러가고 있습니까?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서 이야기했죠. 첫 번째가 그저 끌려야만 끌려가는 소달구지형, 소를 끌고 가는 소달구지형이요. 가자고 하나만 안 가고 그저 편하게 살고 싶은데 할 수 없이 끌려서 교회 오는 소달구지형이 있고요. 두 번째가 잘 나가다가 걸핏하면은 곤두박질하는 꼬리연형이 있어요. 연이 쫙 올라가다가 한순간에 뭐가 바람이 휘끗하면 그냥 곤두박질해서 떨어져 버려. 어느 순간에 믿음 있는 것처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믿음 없는 사람처럼 완전히 고꾸라져 버리는 그런 형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고양이형이에요. 고양이형은 뭐냐면은 결 따라서 쓰다듬을 때는 가만히 있는데요, 결에서 조금만 반대라면은 화가 나가지고 뒤집어 버리고 막 물고 덤벼댄다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되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들이 갈 때는 겸손한 것처럼 아주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선한 것처럼 생각하다가 자기의 마음과 그것이 맞지 않으면 한순간에 뒤집어버리는 고양이형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4번째가 성탄트리형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깜박깜박하는 불이 사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죽은 것 같으면 살아있고 사는 것 같으면 죽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려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에게 10,000가지 은혜를 입었어도 10,000가지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니 감사도 없고 감사가 없으니 이를 지킬 만한 의지도 그 속에 없는 사람이 진짜 바로 그에게 있어서는 불쌍한 영혼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서와 야곱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25장 27절입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익숙한 사냥꾼, 노련한 사냥꾼이라. 그 당시에는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돌아올 때는 엄청납니다. 굉장한 인기가 있어요. 원래 대부분의 목축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들에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한 사람입니다. 한 번은 그냥 에서가 다 사냥물을 가지고 어깨에 메고 올라치면은 아주 아마 성경엔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거기 있는 동네 여자들의 마음 가운데 에서하고 시집가고 싶은 사람이 엄청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사냥물을 가지고 오면은 그 얼굴을 한번 보려고 에서 해가면서 동네 처녀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냥 에서를 불러대고 에서 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부엌대기 마냥 자기 엄마의 리브가 치마폭에서 그 가운데 들어가서 부엌에서 일하고 부엌에서 이 일만 하면서 그 일을 돌보아주는 사람이니까 아마 얘기할 가운데 좀 좋은 의미로서는 너 에서한테 시집가라 하든지 너 야곱한테 보낸다 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본다 이게.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에서는 복을 지키지 못하였고 야곱은
부족한 사람 같고 소심한 자 같아도 하나님은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더라 하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이 에서와 신약에 비슷한 사람을 말하면 가룟 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장자권을 갖고 태어난 에서가 그 장자권을 지키지 못하여 잃어버린 사람, 불쌍한 사람이죠.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의 반열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아주 영광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건만 나중에는 나락으로 떨어져 그 영광을 다 잃어버린 가룟 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있습니까? 진실로 우리가 교회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학교와 직장과 교회, 학교, 교회, 직장, 가정 이런 것을 통하여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참 뭐 하는 건가 별로 관심도 없고 별로 그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못하죠. 그래서 아주 잘 나가고 세상에 인기 많은 그런 남자, 아주 가서 그냥 여자들에게 막 인기가 굉장히 많은 남자와 결혼해서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좋은 아주 그냥 희열을 느끼죠. 다른 사람이 차지하지 못하는 그 남자를 내가 차지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결혼한 다음에도 인기가 있다는 데 문제예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남자들에게 막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아주 인기 있는 여자를 쟁취했다는 것도 고날 한 번이지, 결혼한 다음에도 계속 인기 있으면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교회밖에 모르고 직장과 가정밖에 모르고 있는 그 사람, 별거 아니고 찌질이 같고 못난 사람 같고 소심한 사람 같아도 성경의 야곱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어. 그것이 바로 얼마나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남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교회 사람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장자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뚫리게 하시고 풀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길에 홍해도 갈라질 수 있는 장자의 권한을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굉장한 은혜가 그에게 있더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장자의 명물을 팔아버리지 말라는 거죠. 에서가처럼 그걸 팔아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창세기 25장 32절에 보니까 말씀을 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니, 그렇게 영웅같이 행하는 그런 들의 사람인 이 익숙한 사냥꾼이 팥죽 한 그릇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그런 다가오는 고난, 그걸 포장하거나 과대포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온 가족이 다 팥죽 끓여진 것 가지고 온 가족이 같이 먹을 수 있는 건데, 지금 당장 안 먹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 죽네, 내가 죽게 되었네 라고 하는 이 고난을 과장하고 포장하고 있는 에서의 모습과 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혼 팔지 말라는 거예요. 팥죽에 신앙 팔고 예배 팔고 다 팔아버린 영혼이 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 그럽니다. 야곱과처럼 복을 뺏어도 되는 겁니까? 그것도 유효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건 뺏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으면 그걸 복을 사모해서라도 그걸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에게 하나님은 더 크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지, 그를 소홀하게 여기고 있는 자들에게 대하여, 그를 파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관심 있는 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자, 아멘 합시다. 힘들어도 예수 팔지 맙시다. 여러분 어려워도 믿음 버리지 맙시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로 신앙의 길에 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익숙한 사냥꾼이고 잘 나가는 자도 한순간에 그를 버리실 수 있어요. 그러나 야곱같이 부엌대기 같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이 없는 것 같은 자도 복의 근원으로 다시 만들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고 세상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들 맨날 연약한 것 같고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아주 천해 보일 것 같죠.
하나님 없는 자의 삶과 하나님 있는 자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더라 하는 거거든요. 아버지 이삭은요, 에서가 복의 근원이 될 줄 알았어요. 야, 잘 나가니까, 멋있으니까. 그래서 아들을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에서를 더 사랑한 이 이삭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창세기 27장 1절에 보면은 성경 이렇게 말씀하죠.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건 눈만 어두운 게 아니고 그 영적 상태도 어둡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5절 6절 이하에 가게 되면은 리브가는 들었더라. 이삭은 눈이 어두웠고 리브가는 잘 들은 귀가 밝았더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리브가는 그 이삭이 말한 말을 들었고,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너 가서 내가 복받아 라고 리브가는 야곱에게 복을 사모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그에게 길을 제시해 주고 있었더라는 거죠.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으로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내려가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육체적으로만 눈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눈이 어두워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 같이 우리 속에 무엇이 우리 속에 가득해 있느냐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을 받았건만, 아버지가 축복해 줘서 그 축복을 받았건만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아니, 내가 괜히 축복받아가지고 도망자 신세가 돼서 내가 도망가야 되나? 야, 이거 복이 아니라 저주받은 거 아니요? 하는 그런 두려움과 초조함과 불안함 가운데에 가다가 노숙을 합니다. 노숙을 하는 가운데 거기가 루스라고 하는 지방이었죠. 그래서 거기서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있는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꿈의 본직이란 말을 3번씩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본직, 본직, 본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12절에서 보게 되면 말씀을 하고 있죠. 15절까지입니다. 꿈의 본적 사닥다리가, 첫 번째 사닥다리가 보이죠.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주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내게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지금 우리가 찬양 가운데 보면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이와 야곱과 같이 여태까지 불안했고, 나 이거 저주받은 거 아니야,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함에 있었던 그 사람이 본적 사닥다리가 있고 본적 전사가 있고 본적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나를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불안이 사라져버리고 근심이 떠나버리게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이 만난 하나님의 약속을 꿈에서 만난 이것이 그에게는 완전한 하나님의 전환점으로 바뀌어져 버렸고, 그의 신앙 고백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증표로 11조를 드리겠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고백으로 이와 같이 야곱이 고백한 내용이라고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그의 가정에 신앙으로 살았어요. 그 신앙의 원칙으로 살았던 그것이 그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모릅니다.
그의 자녀들 가운데는 부통령, 주지사, 국회의원, 정치가, 목사, 선교사, 교수 등 많은 미국을 이끌어갈 수 있고 리더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가문이 되어 그런 자손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도 많지만 이 가정에 유독히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많이 나온 것은 하나님의 섬기는 신앙 원칙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를 연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연구했던 것은 그 가문의 신앙 원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5가지만 소개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1.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뻐하시는 일은 고생과 수고가 되어도 감당하나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교회에 유익이 없다면 절대 하지 마라. 2.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허물을 보아도 절대 비난하지 말고 너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기회로 삼으라. 3.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보거나 말거나 항상 덕스러운 말을 하고 칭찬과 격려거리를 보지 않고 듣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아신다. 4. 인생 기회의 순간에도 위기의 순간에도 반드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 성경적 원칙을 따라 살아라. 5. 내가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지와 후대의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 특별히 너와 함께 살았던 가족들이 또한 내 자녀들이 너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를 항상 기억하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라. 아멘.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이 신앙 원칙을 두고 살았던 믿음의 가정 가운데 그 신앙의 대가 이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영적 사람 돼야 됩니다. 야곱이 돼야 됩니다. 야곱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그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온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이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믿음의 담력을 갖고 살았대요. 근데 어떤 분이 비웃으면서 그러더래요. 아니 교회 가면 구원 준다며 10원은 줘야지 어떻게 구원을 주냐고. 아이고 몰라서 묻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막 얘기하더래요. 그분이 그랬대요. 야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이 바보야. 나 벌써 10원 주셨는데 11조 떼고 구원만 가진 거야. 그랬더래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의 사람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종착역이 되서는 안 됩니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우리 가정이 되도록 나와 내 가정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